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절기 중에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절기로 치면 네 군데의 절기를 지킨다고 할 수 있어요. 구약으로 표현한다면 첫 번째가 부활주일, 두 번째가 맥추감사주일, 세 번째가 우리 추수감사주일, 네 번째가 성탄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년에 두 번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교회마다요. 성례식은 세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부활주일, 하반기에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보편적으로 해요. 저희 교회도 성찬식은 매달 하지만 성례식은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오늘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앞에 보시면 농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하나님께서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셨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추수감사할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특별시, 여기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농사와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혹자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잖아요.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도 구약 때 이야기했지 하면서 11조도 안 해도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의 내용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도시에서는 추수라는 의미, 다시 말해서 추수에 담긴 정신에다가 초점을 두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특별히 기념하며 예배하는 주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농사와 다르게 의미, 정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생각을 두 가지로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는요, 한 해 동안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냥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한금 한번 내고 말자가 아니라 내가 2019년 동안 감사할 내용이 뭔지를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감사할 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살이 빠졌어요. 2달 상간에 2kg가 빠졌어요. 구체적인 감사요. 그리고 허리 둘레가 줄었어요. 그래서 바지가 지금은 커요.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셨구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또 하나는요. 11월은 농사로는 추수의 계절로 마무리되는 느낌이잖아요. 농사적으로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잖아요. 의미와 정신으로 지키는 도시에서는 어느 한 시점이 추수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기념하여 지키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려고. 또 다른 추수감사주의를 바라보며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지만 새롭게 추수감사의 다음 날을 바라보며 추수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더 지혜로울 수 있다 이거죠. 농사적 표현을 하면 추수감사주일인데 씨를 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도시적인 의미에서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우리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 추수라고 한다면, 그렇게 정하였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울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추수는요, 믿음의 발자국으로 나아갈 때 추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발음대로 쓰다 보니까 주보에 보면 기뻐시게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기쁘시게인데 못 보신 분들은 또 보시고 또 그러겠는데 사투리여서 쓰다 보니까 그것도 사투리가 나왔어요. 그러나 기쁘시게입니다. 믿음의 발자국으로 나아갈 때 추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믿음의 발자국은 추수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1단계입니다. 1단계요. 성경에서 추수라는 의미를 농사의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가 행하는 일상의 모든 분야에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모든 분야에서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설계대로 되어짐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분야에서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좋아하고 저 앞에 있는 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잘할 수 없고 수확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한 번만, 조금만.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문답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연히 그렇게 존재하질 않아요.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멋있는 목사가 생길 수 있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의 우연이 겹쳐야 이런 멋있는 목사, 여러분 이런 목사 봤어요? 좀 반응 좀 해봐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런 멋있는 가족들을 보셨냐고요?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우연이 절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알룩달룩한 오색의 물감으로 칠한 것 같은 가을이 오게 되고요.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노랗게 만들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조화와 생화는 달라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놈은 참 거시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가지고 행하여 나갈 때 추수라는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농사 중에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농사를 짓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로 세우려고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어떠냐고요. 그 상황을 바라보면 그냥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상황으로 들어가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오늘 본문 말씀이죠. 126편 6절 말씀요.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가정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 교회에다 적용을 해 볼까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어떤 추수를 향하여, 그러니까 하늘가족 공동체라는 추수를 향하여 나아갈 때 반드시 뭐 한다고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자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요. 울며 씨를 뿌려도 반드시 거두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면 우린 그 말씀 따라 그냥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한다고요? 거둔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디자인의 결과물이라고요. 우리 교회의 결과물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1단계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발자국으로 나아갈 때에
추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실천의 발자국으로 나아갈 때 추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1단계가 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지 반드시 거둔다고 하셨지, 이 말씀을 붙드는 게 1단계라면 붙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늘가족 공동체 될 걸 믿으면서 우리의 능력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그 내용을 믿으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반응해야 된다고요. 원래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이지만 저 능력을 바라보면, 아까는 제가 멋있는 목사 이야기했지만 저보다 멋있는 목사 많잖아요. 저보다 키 큰 목사 많고 다 많잖아요. 저 능력으로 바라보면 디자인이라는 이 고상한 단어 쓰기도 어렵고요. 낙서도 그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낙서하기도 어려워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될 수 있을까? 낙서조차도 하기가 어려운 게 저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정말 하늘가족 공동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끌적끌적 해보기도 어려운 게 때로는 우리 가정이라고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내용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반응할 때에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들었습니다. 자유케 하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다면 어떻게 해요? 실천할 때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들은 말씀, 믿어진 말씀,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보물지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의 가정은 반드시 거두게 된다. 너의 교회는 반드시 생명수로 충만한 공동체로 지역과 조국과 열방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보물지도 같은 걸 붙들었다면 장롱에 이어놓지 말고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항해를 떠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뭐 한다고? 반드시 되어진다고요. 되니까 맡겼다고요. 우리의 능력 보고 맡긴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 2단계를 행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6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핑계가 있다 이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된다 그랬는데 자꾸자꾸 핑계대요. 바깥을 못 나가는 이유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사자가 있대. 그냥 좀 무식하게 내가 적용할게요. 우리 대한민국 여기 길에는 사자 없어요. 예? 사자 있다고 핑계하지 마요. 대한민국에 여기 지금 우리 서울 여기에는 멧돼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호랑이는 없어요. 호랑이 있다고 핑계하면서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마요. 우리의 가정은요 반드시 되어진다고요. 우리의 교회는요 반드시 되어진다고 하나님 안에서요. 이걸 붙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마음으로 믿었다 할지라도 행동의 시작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통칭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뭐 하는가?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1단계인 이 믿음은 들음으로 주어지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실천한 이 믿음은 믿음의 2단계와 연결되어져 있는 통칭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연계시로 오래전부터 백성들에게 통용되도록 속담으로 허락하셨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실천하면 풍성한 추수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계시해 주셨다고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요. 속담으로요. 그 속담이 뭔지 아십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뭐야 어쩐다고요? 이어야 짠 거예요. 아무리 소금 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도 여야 설렁탕을 먹을 수 있어요. 셋째로 추수는 꾸준함의 발자국으로 나아갈 때 추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꾸준함의 발자국은 3단계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발자국, 둘째는 실천의 발자국, 셋째는 꾸준함의 발자국이에요. 여기서 꾸준함이란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실천, 이 발자국이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형식적인 습관으로 자리할 때가 있죠. 그죠? 그냥 타성에 젖어서 시간 되었나? 교회 가야지. 내가 오늘 목사니까 교회 가야 되고, 내가 오늘 장로니까 교회 가야 되고, 오늘 내가 뭘 맡았으니까 교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꾸준함의 발자국은요, 첫 번째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과 두 번째 실천하는 그 믿음이 요동치 않는 거예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받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꾸준함이 중요할까요? 처음부터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디자인은 고사하고요. 낙서도 끌적끌적하는 낙서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하늘가족 공동체로 디자인하셨음을 믿고 출발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현실적으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내 현실은 낙서도 할 수 없는 상태, 꿈도 꿀 수 없는 상태였는데 말씀이 갑자기 푹 떨어지니까 그 말씀 붙들고 그렇지, 되겠지, 그래 될 것 같아 하고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고 가려고 하니까 뭐가 보입니까?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가족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사이즈가 보이는 거예요. 내 직장이 보이는 거예요. 내 생업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이런 낙심함이 내게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였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환경이 보입니다. 뭐요? 풍랑이는 파도가 그거 눈 돌리는 순간 훅 빠지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꾸준함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세상적입니다. 하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낙심하는 것 당연하고 포기하고 싶은 것 당연하고 두려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더더욱 이러한 신앙적 경험이 없을 때는요. 추수의 때가 정말 있을까도 생각합니다. 농사 안 지어보신 분들은 농사가 정말 이렇게 하면 될지에 대한 그 기간의 오랜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바나나 참 저거 검은 고무신, 검정 고무신에서 많이 나오는 저 바나나 얽힌 사연이 많을 겁니다. 저 바나나가 정말로 대한민국에 심으면 될까 고민했죠. 하겠죠. 저희 시골에 바나나가 있었어요. 요만큼 크다가 많은 바나나가 있어요. 저 참다래, 키위, 이 감.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어느 시간이 지나는 동안 과연 저렇게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안겨줄까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어요? 신앙적 경험이 없으면 이게 과연 될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다가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두렵기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인 믿음과 두 번째인 실천의 이 발자국의 꾸준함이 필요하다고요. 이 꾸준함은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능력 앞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환경 앞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 앞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빼앗길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의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데 그게 빼앗기지 않고 오롯이 뭘 바라보고? 믿음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만 바라보고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뭐 한다고요? 때가 이르면. 할렐루야. 대봉도 가을에 익습니다. 배추는 여러 며칠 있지만 저 고구마도 가을에 돼요. 그 때가 되면 풍성하게 됩니다. 사과도 단감도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슬퍼해 주십시오. 교회에 있는 구피가 죽었어요. 이놈이 더운 데 있어야 되는데 날씨가 춥다고 그냥 지가 죽어버리네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택에다 옮겨놨습니다. 구피도 지가 노는 물이 있고 지가 살아가야 될 어떤 공간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요. 정한 어떤 합당한 그 시기가 되어야만 뭐가 된다고요? 거둘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읽습니다. 아멘. 자, 특별히 여기서 또 꾸준함이란요, 심지가 견고한 상태에서 행하는 습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이 뭘 낳고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성공을 낳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다시 좋은 말이니까 여러분 또 이제 기억해야 되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성공을 낳는다. 이런 말이 책에 많이 나와요. 그러나 일반적인 습관은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형식주의에 치우칩니다. 그러나 꾸준함이란 심지가 견고한 상태에서 1, 2단계를 붙들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식주의적 습관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을 신뢰하는 거, 심지가 굳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신뢰예요. 이게 견고함이에요. 이게 꾸준함이에요. 세상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거기에 흔들리고 요동치 않고 그 말씀 붙들고, 그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둔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디자인하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디자인하신 이 말씀만을 붙들고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되나 봐라. 나 되나 봐라. 그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고 네 존재를 봐. 너는 못하는 존재야. 라고 마귀가 나의 약함을 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만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견고함이라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평강과 평강으로 지키신대요. 예수님의 발자국이 그랬습니다. 바로 죽기까지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는 그 자리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말씀 붙들고 혼자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칩니까? 십자가에서의 7가지 말이라고 있어요. 가상칠언이라고. 그 중에 지난주에도 언급된 것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모습도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그 길을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러자 마침내 부활의 영광이 우리가 살아나는 영광이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정받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셨어요. 아들이 생길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아들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이 아브라함과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네요. 말이 충돌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앞에 말씀요. 나와 내 자녀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수많은 민족이 일어날 것을요. 그러니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한경을 넘었어요. 그걸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왜 드릴 수 있었죠? 왜 그 길을 갈 수 있었죠? 분명히 환경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왜 그 길을 갈 수 있었죠? 앞에 있는 믿음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내용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거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 그거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걸 붙들고 꾸준히 행동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보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하늘가족 공동체로 반드시 수수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자고요. 어떤 환경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여건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이즈가,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어떤 모든 것들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허락된 가정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추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에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만나는 가난한 담대하라. 세상은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 완주에 맞추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습으로 바라보니 쉬울 것 같은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될 것 같은데 또 내일 되면 어렵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가족들이 또 나 자신이 따라오지는 못하고 내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둔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로 이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십자가를 졌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 그러니 너희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내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이 말씀 붙들고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더 무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하늘가족 공동체라는 주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참 평안과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나의 환경과 내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평안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이 모든 우리의 가정의 여건과 환경과 교회의 여건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늘가족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가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의 아름다운 의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과 맞짱 떠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음과 맞짱 뜨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총이 강하고 담대하게 가정과 교회를 세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석천의 모든 건속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